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죄로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그들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거짓된 종교와 우상의 제단과 잔인함과 가증함과 성적 타락의 모든 문화를 무력화시켜서 원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그 지상명령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망각하고 죄로 인해서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죄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이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더 이상 학벌이나 조건이나 배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실 것입니까?